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는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라며 각기 자신들이 정통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켰고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스승이라면 본이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스승들은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부모의 심정과 부모의 심장을 가진 참 선생은 드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을 나누고 법적 분쟁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내용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저는 14절에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스승,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부모의 심정과 심장을 가진 그러한 스승이 결국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스승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부모의 심정을 가진 스승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진 스승은 나를 위해 제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 등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본이 되는 스승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가졌지만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통, 역경을 겪지 않아도 됐지만 종에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의 인사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말로 설명하는 스승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는 스승은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스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도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본을 따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 선생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자리, 선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의 스승으로 우리는 섰습니다. 또 밖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게 삶의 모범이 되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심정으로 그리고 부모의 심장으로 참된 스승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본이 되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